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일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라고 했어요? 3절과 4절 끝에 보면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힌 일이다. 죄를 짓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라헬이 통곡하는 그 현장 영적으로 들으면서 그 무덤 앞을 지나가면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사로잡혔다는 것은 다 벗겨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다 자기들이 다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레위기 26장에는 땅으로 얘기하면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요. 사람과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하늘도 닫히고 땅은 뭐예요? 소금밭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에스라와 같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근심했다고 써있죠. 근심합니다. 근심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것을 영적인 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지금 회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늘 고민이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자존심 상하셔야 되지 누가 뭐라고 해서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머리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말이죠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것에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길 가다가 누가 야 도둑놈 하면 제가 도둑님 소리에 반응하겠어요?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는 한 내가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예전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어떤 아가씨요. 근데 이름도 또 똑같아. 동철이 오빠 아니에요. 난 동철이 저런 동철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동철이 오빠 아니냐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막 깜짝 놀라네.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내가 그 자매를 알았더라면요. 거기에서 뭐 아는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인상이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아니라고 누구 여기 했더니 아니라고 동철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또 동철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철이 아니라고 했더니 얼굴을 보면서 깨끗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분위기가요 되게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마치 상처를 주고 버린 사람처럼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요, 사실이 아닌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근심도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근심이 있고 사망 이루는 근심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딱 찝는다면요, 구약에서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봇의 포도원이 왜 탐나는 거죠? 왕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근심거리가 됩니까? 그 나중에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 누가 죽어요? 자기도 죽고 자녀들은 70명이 다 머리가 잘려서 두 바구니 가운데 담기고,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서 손바닥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당장은 챙길 수 있는 것 같죠? 못 챙깁니다. 절대로 못 챙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노예 종노릇.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지면 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10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계명을 저버렸대요. 무시했다는 얘기고요. 떠났다는 얘기고요.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을 떠났다는 것은,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과 믿음은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요? 죄의 종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겠어요? 11절 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가증한 일을 했어요. 1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써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 인신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금오수하고 밀고막에 다 앞마당을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온다 했죠. 그게 다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버려서는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써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대신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기 집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천지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또 풀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요새 가끔 하는 얘기 있죠.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정명석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다 같은 유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세요? 피가름을 얘기합니다. 피가름. 들어보셨죠? 피가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하나 되어야 정말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여성들을 그렇게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죠.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십계명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단 교주에게 순종하면요. 그 말에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다 내준다니까요. 헌금만 다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다 전체를 갖다 바쳐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육과나 생각과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세뇌교육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고. 잘 들으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지금 노예가 되어졌고 종으로 됐죠? 이 사람들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냐고요. 절대로 행복할 일이 없었어요. 사자라고 비유하는데 뼈까지 다 부서뜨려 보는데요. 예레미야 50장, 이사야서 5장에 젊은 사자들이, 어린 사자들이 써 있어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의를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믿음, 의, 구원, 성령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의 상자와 같은 보석한 것 같은 것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석한 것 같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믿음 말씀드렸는데 다시요. 선물 받았어요. 구원, 의, 성령, 믿음. 이 네 가지를 선물 받았어요. 이 선물을 어디에다 담는데 보석함에 담죠. 우리가 또 결혼 예물 있으면 보석함 다 있어서 그 보석함 싼 거 아니에요? 다 담아놨죠? 그 성경에서 그 네 가지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그 보석함 것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명. 믿음을 믿음으로 담으면 어떻게요 또? 다시요. 계명은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 보석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의 말씀을 잘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보물이라고 했죠? 보물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물과 같은 우리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계명이죠.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펴놓고 이해했어. 그럼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지금 헷갈리시잖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철두철미하게 가스라이팅 시켜요. 세뇌교육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자기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로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만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대로 통치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단이 하는,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김일성이 하는 거가 똑같아요. 주체 사상이나 이단 사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이 같은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그게. 그게 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 안 되잖아요. 계명을 저버렸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계명을 저버렸어요? 풀어졌습니다.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잠언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어디 있어요. 예?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못 찾아간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공중 권세분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었을 때, 예,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었을 때, 십계명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어서요, 저는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 뭐 술, 담배도 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그거 배우려고 해다 도저히 제 체질은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와서 딱 은혜 받고도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이제는 놀러 가는 거 끝났구나, 이제. 예? 놀러 가는 것도 끝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끝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섭섭한 생각이 1만에 10,000분의 1번 정도에 들더라니까요. 은혜 받고 와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했다. 6절 보세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리더자가 되셔야 돼요. 가증한 일을 했다. 더러운 것으로 채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당부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아말렉 족속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그게 다 이게, 예? 아말렉 족속은 유괴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가려는데 길을 딱 막았어요. 주님이요 진노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않냐겠다.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주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다스립니다. 이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징계가 내려집니다. 여기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미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 징계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예요. 몰아서 칩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져요. 제가 어느 분 전도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동생 되시는 분은요. 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 그 말 듣고요. 그 참 하나님 사랑이 크시네요. 예? 자전거 타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그 말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물질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예.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이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포함돼야 한대요. 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구절절 자세히 보면서 이게 또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구나.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너희가 민족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되고 복음적 사명을 다해야 되고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모세 율법의 전문가라 했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